나에게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에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분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밑줄 친 것만 읽겠습니다.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일체 은혜, 감사, 분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너 공감, 나 전달,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가? 나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가? 근데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달라지면 뭐 한다고 그러죠? 죽을래라고? 바울이 어떻게 죽음을 경험하고 그가 어떻게 주님한테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거기까지 보면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들이 명확하게 자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했다고 말합니까?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요. 그 다음엔요. 죽일 때 가편 투표를 하였고, 그러니까 심판할 때 저 기독교인들을 죽일 것이냐라고 할 때 죽여라! 라고 해서 바울이 내가 당신들의 옷을 다 맡아줄 테니까 죽여라! 라고 해서 첫 번째 순교자를 만들었죠. 무슨 집사입니까? 스데반 집사. 그래서 이렇게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도 했답니까? 11절에 보면 회당에서 여러 번 뭐 했다고요? 이거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예외 없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였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축출해서 공개적인 망신을 주고 그때 말하자면 형벌을 했다는데 당시의 형벌은 주로 뭐로 했을까요? 돌로 했습니다. 죽기 전까지 돌로. 근데 죽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은 로마 제국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사람을 이렇게 돌로 치는 일까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회유하냐면 이렇게 계속 밀래? 이렇게 계속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강제로 뭐 했다 합니까?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라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모독하는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분한 마음이 예루살렘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게 했다고요? 외국에까지 가게 하면서 12절에 보시면 그 지명이 나오죠. 다메섹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10절에 보시면 나도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이 일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예수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라고 고백하였고 메시아였잖아요. 근데 개종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가 간절히 바랐던 메시아가 있어요. 어떤 메시아였냐면 구약의 세 인물을 대자면 주요 인물 구약에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모세는 율법을 만든 사람이었는데 이 메시아는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다음에 구약에 뛰어난 왕 누가 있을까요?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왕국을 재건할 사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중이죠. 소원하는 거예요. 제2의 다윗이 메시아로 와서 우리를 해방해 주기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 제사장들을 850명을 한 번에 다 죽일 수 있었던 그 강력한 그 권위, 그 능력, 그 선지의 힘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뒤집어서 이 나라의 모든 부패한 것을 올바르게 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너무 강렬했는데 예수가 와서 하는 말은 율법을 나는 완성하러 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어디에서요? 율법에서.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 이거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국을 세우러 온 사람이 소요를 더 일으켜서 자칫 잘못하면 로마 제국에서 예루살렘에 강력한 부대를 보내서 이 소요를 진압해라 할 그런 위기감이 예수 때문에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진압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인 면도 있긴 해요. 도리어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이렇게 선지자처럼 이 세계를 정결케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죽음은 마지막 죽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끔찍하게 저주받은 자라고 할 때 어디에 매달려 죽은 자였을까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다.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는 천지이기는커녕 나무에 매달려 죽었는데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예수쟁이들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람들을 형벌해야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엄청난 분노로 외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일 이런 행동대장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한순간 달라진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뉴스라든지 어떤 이웃에게서 그 사람 전혀 딴 사람이 됐어. 혹시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 번도 없나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울처럼 달라질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1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정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시간이 나오면 그 시간은 그냥 12시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습니다. 정오에는 무엇이 사라지는 시간입니까? 정오. 햇볕이 딱 내 머리에 있으면 그림자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오 때가 되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암시입니다. 그림자를 사라지게 하는 무엇이 강렬하게 비추고 있는 중입니까? 해입니까? 빛입니까? 여러분들 빛이 먼저일까요? 해가 먼저일까요? 창세기에 보시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해를 먼저 창조했습니까? 빛을 먼저 창조했습니까? 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다 더 근본적인 빛이 강렬하게 내려쬐었던 거죠. 그 빛이 무엇을 비추고 있는가 하면, 빛이 강렬하게 비치면 여러분들 보통은 납작 엎드립니까? 이렇게 눈을 가립니까? 네, 눈을 가리는데 14절을 보면 이 사울과 그 일당들은 땅에 어떻게 딱 합니까? 도대체 왜 눈만 감으면 되는데 왜 엎드려졌을까요? 강력한 무슨 파워가 느껴져요. 네, 강력한 파워가 있어도 눈만 때랑 감으면 더 이상 강력할 수 없어요. 아니요. 근데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눈만, 물리적인 눈만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근본 마음까지 비췄기 때문에 엎드러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울 때 이게 아니라 딱 엎드려지잖아요. 우리가 진짜 부끄러운 일 당하고 나면 이불을 킥하면서 나 왜 그랬을까? 이럴 때 딱 마음이 엎드러지는 마음. 그런데 우리가 왜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하는 상황, 또는 어디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하는 상황은 보통 하는 말이 있죠. 뭐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 이런 이야기 하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이 한 그 1초, 2초 사이에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더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대로 바울이 자기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내 정의감 때문에 이게 옳은 줄 알고 엄청난 핍박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옳은 거였나? 빛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빛이단 말이죠. 바울은 한순간에 그 지역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경험, 아무리 옳아야 영원에 비춰보면 그 옳음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정의로워 봐야 이 길고 긴 시간, 이 넓은 우주에 그 정의로움을 내놓으면 그게 정의로움이겠냐? 그게 부끄러움이죠. 내가 정의롭다고 핍박하고 분노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게 얼마나 아프게 하고 얼마나 절규하게 하고 얼마나 괴롭게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절절히 느꼈기 때문에 그 빛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핍박할 때 바울은 수많은 것들을 보았을 거예요. 핍박할 때 그 사람들의 눈물과 절규와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들이 죽어가는 가족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프게 애절하게 우는 그런 장면들을 다 보았을 텐데 그걸 내가 너무 옳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거죠. 어쩌면 다 그 모든 것을 거절했고 내 마음에 보지 않기로 결심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이게 단절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착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죄란 말이에요. 죄가 딴 거 아니에요? 제가 몇 주 전서부터 해서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죄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사기치는 것, 이거는 정말 작은 죄인 거예요. 죄의 근본은 뭐예요? 디귿지읒. 하나님과 단절이란 단절. 하나님과 단절된 그 자체가 이게 죄구나. 내가 이게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빛 가운데서 처절하게 봤던 거죠. 너무 강렬한. 그런데 그림자가 없는 순간, 그러니까 그 빛은 전혀 그림자가 없는 진실한 빛인 거죠. 그 진실한 빛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나의 오름으로 여태까지 살아왔구나. 그러니 남의 눈물도 보지 못하고 남의 절규도 보지 못하고 남의 죽음조차도 나는 팔이 죽이는 것처럼 너무나 가볍게 돼. 그러니까 바울이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엎어져가지고는 사람이 거기로는 달라질 수는 없어요. 처절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다 까발린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다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깃발질하기가 내가 고상이니라. 내가 가로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빛 앞에서 처절하게 자기의 죄를 깨달은 바울, 주님께서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한 번도 바울과 예수는 대면한 적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없어요. 한 번도 직접적으로 예수를 핍박한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나는 네가 지금 핍박을 하고 나는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멀리서 응원하거나 그저 관망하지 않고 거기에 오셔서 격려하는 것만 아니라 그가 되어서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슬퍼 함께 철교하고 같이 죽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동안에 했던 것을 주님께서 비난하거나 책망하지도 않으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가시체를 뭐하기가? 가시체를 발길질하는 네가 뭐다? 네가 참 고생스럽지. 자기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거든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정의감 때문에 그것이 분노 불토 올라와서 죽이긴 했지만 그럴 때 왜 마음속에 고통이 없겠냐? 고통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죠. 외면하였을 뿐인데 주님께서 내 내면까지도 헤아려 주시고 살펴주신다는 거죠.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심판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끌어안아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이렇게 가해자인 나까지도 이렇게 돌봐주실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거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들 엘리 비제라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아우슈비츠에서 그 모진 고생을 했던, 죽음을 늘 경험을 했던 이 사람이 거기에 나와서 쓴 책이 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그 책을 읽으면 딱 하나의 장면만 기억나는데요. 무슨 장면이 기억이 남는가 하면 무기를 소지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아서 어른들과 아이가 교수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수형을 딱 쳐주자마자 어른들은 자기 몸무게 때문에 얼른 세상을 떠나죠. 그런데 아이는 너무 가벼워서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없는 무게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을 독일 병사들은 너무나 처절하게 유대인들을 끊임없이 지나가게 했던 거죠. 그렇게 교수대에 매달려서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아이를 지나가게 할 때 유대인들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럴 때 엘리 위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이런 소리가 올라오더래요. 하나님은 저기 저렇게 교수대 위에서 목매달고 계시지. 주님이 주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아나시고 이것을 바울이 경험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에 메시아 사상이, 메시아는 왕 같고 메시아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메시아는 모든 것을 뒤집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뒤집은 말씀인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고통당하고 가해자인 너의 마음까지도 내가 헤아리고 있어. 여기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누구도 심판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들어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 장면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지만 그 긍휼을 내가 입었노라.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내가 풍성하였노라. 이거를 어떻게 더 말할 수 있겠어? 바울은 그 빛 때문에 자기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온전히 덮어주시는 함께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여기서 만났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가졌던 메시아 사상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훗날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빛이 누구의 빛인 거예요? 나를 비난하는 빛이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하는 나의 빛인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 되게 하신 메시아인 거예요. 어떻게 그 앞에서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입니다.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난 못해.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는 괴나리 붙임만한 그런 고난도 내가 지기 싫은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한테는 맡길 생각 없어요. 그런데 저마다 자기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짐
너와 함께 지고 가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맡긴 짐, 너 홀로 지고 가고 넘어지지 않게 할 테니 우리 함께 지고 가자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 그래서 메시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인 줄 알고, 메시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인 줄 알고, 그렇게 바울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바울처럼 주님의 영광 속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바울의 영광이 되게 하셨사오니 바울은 그 영광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인 줄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아름다운 사람답게 살아가는 메시아를 우리의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1장, 찬송가 241장 같이 부르면서 신변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과 단절되었던 주님께 아픔이 되었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적은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비하여 참으로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삶에 체험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